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이유를 그냥 바울의 편지가 제 편지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것이 제 감사이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고 여러분이 서로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 가고 있음을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어린이들이 감사 댄스를 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댄스 킹 누구죠? 댄스를 잘 추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우, 잘하시네요. 아마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이 감사일인데 Shall we dance with me? 나랑 함께 춤을 추실까요? 여러분, 춤이라고 하는 건 어느 때 우러나는 겁니까? 마음의 기쁨이 차고 벅차서 나오는 게 춤입니다. 아까 어린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저건 나도 하는데 그 다음에 자유형을 해갖고 막 이렇게 꺾는데 이거는 예사롭지가 않다. 기독교의 작가 가운데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The most valuable thing the Psalms do for me is to express the same delight in God which made David dance. 시편이 내게 주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다윗을 춤추게 한 하나님에 대한 같은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다시 춤췄던 그 표현이 내 표현이 되면 여러분은 더할 나위 없는 시편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간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모이는 것만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좀 건강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할까 하다가 라인 댄스를 배우시기로 했대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제가 그 라인 댄스는 그냥 댄스가 아니라 라인 댄스 with King David, 다윗 왕과 함께 추는 라인 댄스를 제가 인스트럭터에게 좀 개발하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오늘 이 그림에 보면 좀 이 다윗이 가운데 이 왕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 고운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뒤에는 언약궤를 메고 오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데요, 그냥 어찌할 수 없어서 춤을 추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시편 75편 1절은 75편 전체는 시편 3권에 나오는 가운데 아삽의 찬양 노래 12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히브리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딱 한 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윤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시는데요, 그게 마음속에 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까요? 전쟁 고아가 먹을 게 없어서 미군들을 가지고 있는 가방을 훔치다가 결국 붙잡혔어요. 나중에 그 사령관이 물어보니까 그 고아가 전쟁 고아인데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라 굶주리고는 데리고 있는 아이들을 먹이게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를 양조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 고아가, 그 정말 미군 사령관이 자기를 아들로 삼아줬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번 고맙습니다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맙다는 말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정말 뱃속 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우리가 언제 드려봤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대지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 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거 언약궤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땅이었던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그 언약궤를 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거를 모아뒀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가장 귀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걸 아닙니까? 300년도 더 지나서 참 1300년의 주례굽이 있었다면 1000년 때부터 사울이 시작합니다. 그럼 1300년도 더 지나서 다윗은 역사를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 그것을 정말 깊이 새기면서 그 역사를 뒤져내서 그것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랬어요. 드디어 다윗은 장막을 만들어서 그 언약궤를 모셔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 먹을 거를 나누셔요. 얼마나 기뻤길래. 레위 사람을 임명해서 주님 그 앞에 섬기며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야다. 이게 감사, 히브리어의 야다. 그날 처음으로 다윗이 아삽과 그 동료들을 시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다. 다윗 왕이 임명한 찬양대 우두머리, 찬양대 지휘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삽이에요. 아삽. 시편 3권에 나오는 아삽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280명이나 되는 찬양대를 동원해서 그들에게 찬양을 가르치는데, 성경에 보면 역대기상 25장에 보면 아삽의 아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네아와 아살렐라이다. 이 아삽의 아들들은 왕의 지시에 따라 아삽의 지도를 받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여러분, 하늘 찬양대원들 그냥 찬양대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을 소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까 아주 시시콜콜하게 생각하다가 자기가 찬양대원들을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래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들을 뽑는데 왕의 지시가 없이는 찬양대원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뽑히면 어떡합니까? 아삽이 음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280명 이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50편에도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우리 세번역에는 이렇게 됐는데요,
공동번역에는 세번역과 공동번역의 차이가 엄연하게 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번역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동번역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나를 높이 받드는 자이니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리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이 번역은 두 개로 번역할 수 있지만 저는 공동번역의 번역을 더 택하고 싶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드리는 자.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일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뭘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제물이요 예물인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는 제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사울이 그런 실수하잖아요. 아말렉 전투에서 다 하나님이 뭐라 해서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부하들을 시켜서 저 피둥피둥 살 잘 찐 소떼, 양떼는 그냥 내버려 두거라. 사무엘이 하나님이 노하는 예를 들었어요. 사울이 내 말을 안 듣는구나.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갑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하죠? 이게 무슨 소리요? 왜냐면 소가 양떼들이 소리 지르니까 이게 무슨 소리요?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요, 제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따로 구별해 놓은 겁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왕권을 치우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제물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물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감사의 제물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이요. 사람이 지킬 것은 지존하신 분에게 서운한 것을 갚는 일이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를 불러라, 구해주리라.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 조국이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으면 구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잃어버렸다.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말에 보면, 이 야다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면 우리가 쏜다, 던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야, 내가 오늘 쏠게. 어쩜 히브리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을 이렇게 닮은 게 많은지요? 야, 오늘 내가 쏠게. 그게 감사예요. 야다예요. 근데 그 야다에는 세 가지 깊은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찬양한다, 감사한다,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깊이 새기면요, 사람이 마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게 감사입니다. 노래는 뭐예요? 감사가 밖으로 터져나오는 거잖아요.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말과 함께 또 하나 감사를 많이 쓰는 명사가 터다,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 토다라는 말이 야다에서 왔는데, 이 야다라는 말은 하다라는 말에서 오는데, 하다라는 말이 야드, 손을 앞으로 내밀 때 하는 표현입니다.
손을 움켜쥐고 있는 한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것에 감사해서 손을 쭉 펼치는 것, 이게 감사입니다. 어릴 적에는 다 움켜쥐려고 하죠. 이건 내 거야, 하나만 줘. 싫어. 이건 내 거야, 하나만 줘. 울어버립니다. 성인이 돼서는 나눌 줄 알고 줄 줄 알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도 감사요, 은사님에게도 감사요,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감사요,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며 손을 펼칠 줄 아는 거예요. 레위기로 돌아가 보면 그 토다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나 주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칠 때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을 나 주가 기쁨으로 받게 바쳐야 한다. 기쁜 건 내가 기쁜데요, 받으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실 것인가 생각하며 드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인생에 두 번 지어지는 기회가 있는가 하면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둘을 분간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하기에 그저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감사하는 것을 지금 하십시다. 내일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저는 이처럼 처음에는 구약에서는 감사를 가장 극적으로 드린 사람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신약에 있어서 감사를 정말 절절하게 드렸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절망의 바다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을 건져낸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어디에서요? 절망의 바다에서. 절망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 다 끊어졌다, 소망도 다 끊어졌다 하는 그때입니다. 로마로 앞서가던 바울이 지금 항해하기가 때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선조의 말을 듣고 배는 떠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성경에 태풍이란, 광풍이라는 말이 신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유라굴로 광풍에 그냥 배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산 게 아닙니다.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속에서 쓴 것까지 다 토해내도 이제 토해낼 것이 없는 14일 동안 그들은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우뚝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부리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형제 앞에 서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배가 이제 뭔가 육지에 가까웠다는 걸 느끼니까 선원들이 거룻배, 비상용 배입니다. 그걸 끊어갖고 도망가려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대요. 여러분, 함께 사는 길하고 나만 살자는 건 다르잖아요. 바울은 그 거룻배가 만약이나 그 선원들이 가면 우리 모두가 죽으니 그 배를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병사들이 가서 단칼로 밧줄을 끊어서 그 거룻배를 보내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바울이 정말 용감하게 담대하게 그들을 일깨웠길래 병사들이 다 바울의 말을 그제서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9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이 굶었습니다. 바울도 19 동안 쓴물을 다 토해내면서, 근데 어젯밤에 하나님의 선사가 와서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믿으며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감사를 드렸다고 한 말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면서 드렸던 감사, 유카리스테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홀리 커뮤니라고 얘기하지만 유카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유카리스테오에서 말해요. 그게 감사요, 감사의 기도입니다. 모두가 다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19 동안 굶어보세요. 보신 분이 계십니까?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인 그들에게 다윗은 빵을 들어 감사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잡히던 그 마지막 날에 빵을 들어 축사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드렸던 바울은 늘 성찬을 나누면서 그 주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주님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았던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주셔서 나를 살리고 했던 그 주님의 감사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서, 그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그도 많이 지쳤지만 그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고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때서야 입이 열리는 거예요.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조난 사고가 나서 그런 얘기 날 때 몇 사람이 살았어라고 했는데, 여러분, 276명이 살아난,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난 이 토픽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누가 계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주신 예수님이 유카리스테오, 감사를 드렸던 그게 마음이 우러나니까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의 바다에서 믿음과 소망을 길어낸 바울의 감사는 바로 우리들이 드려야 할,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 감사입니다. 두 번째, 우리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기쁨으로 감사를 길어내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모습입니다. 그의 발에는 착고가 차 있습니다. 사방으로는 벽이 둘러막혀서 어디 내다볼 만한 데가 있겠습니까? 옥중에서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를 자기의 아들로 삼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만약 바울이 아이고 죽겠다, 이제 나는 끝났나 보다, 오네시모들은 너 뭐야, 도망친 노예야? 이 괘씸한 놈, 주인도 몰아보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음으로 품으며 그의 정말 이제 언제든지 자기가 어떻게 발각이 나면 죽을 수밖에 없던 두려움이 가득 찬 오네시모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새 생명이 뭔지, 자유가 뭔지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은 뭡니까? 바울이 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 중에 저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감사의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 어떻게 드리라고요? 모든 일에 언제나.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첫말을 하십시오. 성도의 언어는 감사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염려스러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감사로 드리는 기도. 우리가 둘날절입니까? 우리 이광곤 집사님을 위해서 다 손들어 기도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암의 지수가 1147, 1200이면 죽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온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저는 여전히 새벽마다 집사님 붙잡고 기도합니다. 선교 갔더니 목사님, 지수가 24로 떨어졌습니다. 27, 24, 22. 평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24랍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만약 그때 우리 이광원 지사님이 다 포기하고 말았다라면, 근데 우리는 기도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아프시기 전보다 얼굴이 성자처럼 보이세요. 왜?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일상으로 삼았다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산 증거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감사라고 하는 건 뿌리가 없으면 감사가 될 수 없어요. 세워지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총체적인 결론이다. 감사하면요, 그 믿음이 익어가고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빌레몬에게 보는 마지막 옥중서신에서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세요. 바울은 기도하면서 기억해요. 기도하면서 기억해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면 누가 기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일이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누가 그거를 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풀어주시잖아요. 바울의 첫 번째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썼던 그 내용 그대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성도들이요, 바울이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들려온 소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 안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사진을 드리는 이유는 매주 토요일이 되면 제 아내는 하나님의 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꽃꽂이를 드릴까? 새벽 기도 시작해서 늦으면 밤 8시, 9시에도 들어와요. 뭘 할까요? 꽃꽂이 하느라고. 어제 와서 꽃꽂이를 보면서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하나님의 전에 감사의 마음을 최대에 표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제 아내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주어진 자그마한 달란트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게 감사했어요. 박힌정이 들어오는데 미국 교인이 활짝 웃으면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 아내가 한 꽃꽂이가 너무 놀랍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디모데 후서를 보면서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없는데 거기 보면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 못하겠어요. 하지만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도 돌아서 떠나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며라고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부정 어두로 하는 아로 시작한 말이 너무 많아요. 무정하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등등 불경스러우며 등등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거에 뭐에 가장 중요한 게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로부터 과감하게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 고백을 다지게 해줍니다. 감사는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힘을 얻으라고 얘기한 말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감사를 넘어서 주님께 힘을 얻어서 하는 감사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사람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 이 땅에서 추수감사를 드렸던 이들은 무슨 트랙터로 큰 비행기로 자동화된 것으로 추수하는 일이 아니라 옥수수 그 다발 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 첫 감사를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작은 일에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감사를 시작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으면 고맙습니다. 아버지,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혹은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를 나눌 때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의 바이러스를 전해주는 우리를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